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 솔로몬처럼 위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마친 때 멸망의 문을 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경건의 중요성입니다. 경건의 중요성. 왜냐하면 솔로몬이 경건할 때 그 사람의 인생도 전성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 왕국을 맡았으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정의하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번 같이 띄워볼까요? 열왕기상 8장 1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구나, 이런 감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6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씀 읽다 보면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영광, 그게 열왕기상에서 경험한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꿈꾸게 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와 같은, 우리 가정이 이런 성전과 같은 영광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 모든 영광을 받지만 미혹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다가 아버지 다윗의 잘못된 길도 반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어때요? 도망다니면서 2명의 부인을 두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자기 원래 부인 미가를 뺏어오고 이후에도 첩을 두고 고대 근동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처첩과 비빈을 늘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것, 그 모습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냐 하면 이것보다 몇 배, 아니 수십 배를 더했어요. 수십 배를.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삼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너무나 여인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땅과 성전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오늘 두 번째 나타난 이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두 번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유가 달라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기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경고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까 봐. 큰 은사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책임감 없게 그 은사를 낭비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릴 때 이름이 여디디아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너무 마음 깊이 경험했어요. 다윗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식양을 설계도를 다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멋지게 성전을 완공한 사람,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키고 우상 숭배를 역사 속에 열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은사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혜로도 죄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성취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무엇인가 끝냈을 때, 그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어떤 승리와 업적을 기념할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다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은사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경건이 뭡니까? 첫째는 인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지키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음 힘드나 힘들지 않으나 몸이 아프나 몸이 아프지 않으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으나 가정에 병고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 특별히 마음을 지킬 때 정말 필요한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말씀 기도 시간. 인내해야 돼. 인내. 때로 들리지 않고 때로 읽히지 않고 때로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 인내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죠. 성경도 때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알려고 그러기보다 때로는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넘어가야죠. 인생의 많은 문제는 더 좋은 곳이 오리라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조금 어려우면 안 읽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안 읽어야지 결심을 하고 한 번 쉬면 두 번 쉬고 싶고 두 번 쉬면 세 번 쉬고 싶고 그러다 포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도 어떻습니까? 잘 주일 지키다가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여러 사건 정황 생기다 보면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주일 예배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어려워진 일이 돼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사실 자기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모시고 동역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실패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는 동참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반추하면서 결국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그게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라가라고.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의 유익이 뭐냐면 겸손히 아래로 뿌리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은 위로 더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시편 전체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난관이 많아요. 그런데 영혼은 나날이 기뻐하는 상태. 그게 천국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기뻐하셨고 이런 인내의 모습을 갖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경건에서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순종 못하거든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 멸망하기를 스스로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를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은 평생도록 흠결 하나 없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길. 다윗이 어때요? 흠결 있어요, 없어요? 흠결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면 흠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으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실패하면 그냥 나는 신앙 가질 필요도 없어, 나는 열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거 고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의 통치자, 승리의 통치자, 영광의 통치자, 내 미래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순종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늘 시간 쫓기게 되고 명예에 쫓기게 되고 쾌락에 쫓기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어떤 것을 따르는 것보다 가장 우월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는 경건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경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가 뭐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든 그 성전을 업신여김 받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의 우상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 굴복하게 된 것, 그게 정말 큰 문제죠. 그게 정말 우상이죠.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왜 우상에 넘어졌냐 하면 사실은 자신의 왕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점집 가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렇지만 점집을 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자 담대하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가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나랑 친한데 그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한데 그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우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무서운 우상이에요. 결국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다가와서 우상을 얘기했을 때 자신의 관대함과 자신의 왕으로서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한 번씩 가보다가 완전히 주저앉는 거죠. 그게 진짜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주 회개하고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아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대부분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 뒤돌아볼 때 다 감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근데 뒤돌아볼 때 참 슬픔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다 이루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솔로몬이 만약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감사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날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폭망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맡겼습니다. 그날 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잠깐 눈 감고 떠보니까 옆머리가 없어졌어요. 윗머리만 남은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갈등 설교하면서 제 아내 얘기를 좀 했는데 제 아내가 아무래도 지금 봐도 약간 보복한 것 같은데 제 머리를 보고 그랬어요. 당신 머리에 또 얹은 것 같아. 상당히 그 주일 설교를 제가 제 아내를 예화로 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도 인도하러 왔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를 보니까 동화 생각이 나요? 동화책. 그래서 무슨 동화책이 그랬더니 누가 머리에 똥 쌌어. 그 책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저 그 비장원에 또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 사랑하니까 몇 번 더 망치면 제대로 자리를 잡겠죠. 여러분 보는 건 좀 불편하겠지만 분명한 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어떤 말해도 저 사랑합니다. 제 마음 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솔로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죠. 너무 속상하세요. 그 많은 은사를 맡겨놨는데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죄의 능력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능력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와 있지만 자신의 삶에 어느덧 실패가 습관이 돼서 실패가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만 영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미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경건을. 특별히 오늘 문화가 어떻습니까? 살아가기가 치열해요. 먹고 살기가 치열해요. 다 성공으로 달려가요. 다 좋은 집 갖고 싶고 이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공이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그렇지만 성공의 문제가 뭡니까? 만족하는 법이 없잖아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순수한 열정으로 이룬 성공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내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성공의 단맛을 본 사람일수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정없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정없이 양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쳐내려고 하는 게 세상살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서 세상 속에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큐티책 누워지고 성경책 뒤돌아서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다 보니까 어느새 길을 잃어버린 거죠. D.L. 무디 잘 아시죠?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이분의 습관이 뭐냐면 매일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너무 바빠서 하지 못하니까 밤에 나갈까 말까 하다가 밖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예화인데 밖에 나가니까 시카고의 밤거리에 그냥 술주연뱅이들이 가득한데 전봇대에 누가 기대가지고 서 있길래 가서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당신 무디지, 날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져,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무디가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 봉변을 당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왜 나갔을까?
이 대부흥사도 마음의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잠들었는데 며칠 후에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무디가 길을 밖으로 나갔어요? 길 잃어버린 사람이 많으니까.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를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은사를 주셨지만 죄에 걸려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아주 값없이 그냥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돼요. 약종고투에서 가장 정상으로 올라갔지만 거기서 악수를 두고 넘어지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나타나신다면 그게 은혜를 주실지 때로는 경고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심판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 얘기하는데 심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땅과 성전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땅과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진노가 없으시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부패하고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 거기 어린이 대공원 안에서 캠퍼스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제가 이제 거기 일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곳에 누가 모였냐면 우리나라 캠퍼스 141개 대표들 또 그 안에서 기독 학생으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 하면 복음화율이 캠퍼스의 2% 3%라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들어왔는데 그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살다가 자살하는 애들이 캠퍼스 안에 너무 늘어나니까 캠퍼스에 있는 기독 교수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캠퍼스에 있는 기독 학생들이 슬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캠퍼스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땅이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내가 심판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청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캠퍼스를 살려주십시오.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캠퍼스에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거기 있으면서 저도 정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민족과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능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맡겨준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교회에. 이사야 9장 17절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성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만 부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고 할 때 이 망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바라라는 말이에요. 네바라, 이게 뜻이 뭐냐면 어리석음, 둔함,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장정이 누구냐 하면 나이든 아주 70대, 60대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두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긍휼의 최후의 보루가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드디어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오늘 2번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땅과 성전을 회복시키게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이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 입술로 범죄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을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입니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가고 있다면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그 은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라. 이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실패한 솔로몬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경건은 어떤지. 여러분, 유퀴즈라는 그런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TV 프로에 최근에 어떤 첼리스트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인데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만 연습하지 않아도 감이 다르고, 그리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첼로의 줄을 운지할 수가 없대요. 도, 레, 미, 파 정확하게 그 자리를 눌러서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가 없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 생활 놓치고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울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제에 그냥 다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 보시면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 잘 돌아볼 줄도 모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상처 입고 연약해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경건생활 약해지면.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와서 정말 신경 써야 될 시간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출발하길 원하세요. 세상 속에 출발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쓴뿌리를 뽑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출정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인내와 순종과 사랑, 이런 경건의 모습을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응어리를 못 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켜켜이 쌓인 그 응어리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파괴되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엎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얼싸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소그룹 주신 거잖아요. 최고의 탤런트 중에 김남주 씨 계시죠? 이분이 최근에 어떤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 어릴 때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자기를 품고 이 자리까지 자라게 만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당신이 정말 나의 영웅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격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 봤는데 그 어머님이 늘 이 김남주 씨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네가 여러 연예인들이 있지만 네가 제일 예뻐. 네가 그리고 연기를 제일 잘해. 그리고 김남주 씨가 나온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를 항상 틀어놓고 가끔 주무셔서 그렇지 항상 틀어놓고 내가 너의 최고의 팬이야. 이렇게 항상 얘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최고의 팬이야. 내가 보기엔 정말 아름다워. 근데 그것이 소그룹 모임 속에서 계속 반복돼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소그룹 모임 속에 반복이 돼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과 인생의 시리들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붙잡고 현실까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길 원하시거든요. 소그룹 모임에 와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경건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경건이 체질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일단 눕고 싶습니다. 너무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유튜브로 넷플릭스 그 보는 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입니다. 어제 신방 갔더니 집사님들이 저보고 다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 꼭 보라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은 아마 오열하실 거라고 제 아내는 벌써 전도돼가지고 어젯밤에 보고 있더라고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으로 보면 우리의 경건을 지키지 못할 이유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오셨어요? 무너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나는 경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잘할 용기가 없습니다. 난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주님 나 실패했습니다.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습 껴안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실패했느냐? 다윗을 보라. 다윗은 실패했지만 순종하고 경건의 길을 세워서 경건의 길로 가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서 있지 않느냐. 너희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의 부르심을 보라. 내가 왜 은사를 맡겼는지, 세상 속에 왜 그 자리에 놓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를 그 자리에 특별히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경건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참 지혜와 참 경건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실패에 침착하지 아니하고 불안에 매여 살지 말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는 경건한 자 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지혜 구하면 돼요. 세상 살면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일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은사에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나는 경건의 습관이 없고 세상을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은사에는 없습니다. 은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사를 이기는 것은요, 경건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땅과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은사를 다 드릴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솔로몬처럼 뭔가를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했다면 우리 다 실패해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세워 계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그리고 이것을 몇몇 뛰어난 어떤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